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토요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이래로 팔레스틴과 또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뉴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8세 딸 시신 발견에 차라리 다행, 이스라엘 아버지 눈물, 이런 제목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딸이, 이 어린아이가 하마스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그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생사 소식을 들었는데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이와 같아요. 딸이 가자지구에 끌려가 죽었거나 테러리스트들에게 고문당했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행이다. 이 아버지의 그 고백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서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 아이가 8살밖에 안 됐지만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다행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한마디로 이 아버지는 어떤 살만한, 이 세상에 생존할 만한 어떤 가치와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살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생존해야 되는 살만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하지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고 죽음을 맛보셨고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도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분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모세를 끌고 와서 모세만큼
예수님께서 신시하신 분이다. 근데 왜 특별히 모세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냐면 유대인들에게서 모세는 어떤 인물이겠어요? 소위 이 모세의 율법을 세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대제사장, 장막, 또 희생 제사 이런 것들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서 모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그가 없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은 언제든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혹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유대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들이 이 믿음을 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모세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를 세우신 이에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몸집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크리스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견줄 수 없는 매우 신비의 장소이고, 그 신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이 뭉폐되어 있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렇게 우리가 하늘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육에 속한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거룩한 형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퍼레이트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만드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형제로 다 삼으셔서 하나님의 패밀리로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미. 자, 이렇게 1차적으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하는 단어, 헬라어 카타노에오를 사용하였고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깊게 관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 시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fix your thoughts on Jesus. 너희의 생각, 너희가 배운 모든 가치관, 그 시각을 다 예수께 픽스해라, 고정시켜라. 흔들리지 말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고 주의 깊게 그것을 좀 잘 이해하고 배워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께 너희들의 시각을 고정시켜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나를 사용했어요. 호모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단어는 agreement 또는 confession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풀어서 번역을 한 것이죠. 믿는 도리.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믿는 고백,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냐?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다. 아마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부분은 히브리서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사도라는 것은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One sent on a mission.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더 문자적으로는 그냥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간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위치로서의 대제사장인 것이죠.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중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향한 사명,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러한 계획, 그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그런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그 역할을 완수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완수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충실하다는 관점에서는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인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신 분이라는 점에서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겁니다. 3절, 4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좋은 이와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 지은 자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 집을 지은 자고,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으신 집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4절에서 뭐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집은 뭐예요? 만물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4절에서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3절의 말씀을 같이 끌어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집 지었다는 얘기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집에 불과하다. 뭐예요?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여서 영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가 받은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피조물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받는 그 영광의 비교가 되겠어요? 네. 그 정도로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탁월한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냐?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의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힘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실하였어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실하였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언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분명합니다. 이 차이가. 무슨 이야기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종이에요. 영어로는 in이에요. in all God's house.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실하였다. 그래서 집을 맡은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over예요. over. NIV 성경이 그대로 그것을 번역했어요. over God's house. 그러니까 모세는 in God's house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over God's house예요. 엄청난 차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위에서 이렇게 맡아서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의 충성된 역할을 하신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그냥 그 집에서 여러 명의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으로 섬긴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은 아들로 아버지의 집을 소유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충성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집의 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께 사용되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혈통적인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사용되는 이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갖고 계세요. 이 아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훨씬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분이니까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언의 성취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앞으로 있어야 될 사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정해진 시간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림자로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앞으로 배우게 될 때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막과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전부 다 카피 앤 섀도우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겐 절대적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은 뭐예요? 다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그림자를 절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와 모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장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그림자와 모형의 형태로 예언하고 그리고 율법을 제정한 그 역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核心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의核心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집, 하나님의 집. 예?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로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써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맏아들이 되시고 믿는 자들은 다 그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상징하는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 레스트. 이 땅에서 여러분은 과연 레스트를 경험하고 있는가? 진정한 레스트가 있는가? 어쩌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레스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죽는 순간까지 레스트하지 못하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레스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모든 6일간의 창조 활동을 마무리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해요? 레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레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그 레스트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레스트를 여러분이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아주 좋은 단어는 이 레스트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레스트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어떤 경험과 지혜로 뭔가 자꾸만 일을 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그거 놓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불행해질 것 같고 그래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를 한 그 순간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딱 띄워서 레스트를 선언하셨어요. 레스트. 그 레스트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레스트 할 수 있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뭐겠어요? 우리가 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집의 레스트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소망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레스트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요구하냐면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나? 여기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지라는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그 확신을 넘어서서 그 소망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우케마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단어는 영광, 또 칭송, 기쁨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rejoicing, glory, boast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동사형으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같이 공동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은혜에 참여할 소망은 제가 아까 말씀한 그 소망과 같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레스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어떻게 알아? 자랑합니다. 여기서 이 자랑한다는 것, 앞에 제가 히브리서 3장 6절에 사용했던 그 자랑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카우카오마이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대단히 기뻐하는 것, rejoice. 또 대단히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glory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단순히 그런가 보다 자랑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여겨라. 네? 그러한 태도로 이 소망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어라.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앞에 소망을 자랑했다는 그 자랑과 똑같은 단어. 다시 이야기하면 이 소망이 확실하면 환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결국은 인내를 낳고 품격을 낳고 맨 마지막으로 무엇을 낳아요? 다시 소망을 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그 신앙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너질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다. 환난 중에. 그 소망을 품고 가다 보면 그것이 나의 그 성품의 인내와 또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소망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내요.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그것은 곧 환난을 의미해요. 고난을 의미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그 소망 때문에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확신을 넘어서서 그 소망을 여러분이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잠시 동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것이 너무도 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정신을 다 빼앗겨서 그것이 흐리멍텅하고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상실하면서 절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치 없게 열등감으로 휩싸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이 소망이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아버지요, 그 소망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신분 상승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자기 존중의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마음껏 찬양하고 자랑스러워 기뻐하면서 오늘 현재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